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나의 빈 마음을 주님으로 채웁시다. 성야라는 희곡으로 문단에 등단해서 1960년대, 70년대 스타 작가로, 수필가로, 방송인,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 등을 통해서 방황하는 청춘들의 데모로 활동하면서 잘 나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거칠 것이 없었기에 종교라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물만 던지면 가득 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했던 그녀에게 3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 암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죽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깨닫고 병 자체보다도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죽음의 한 복판까지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외치는 순간 내 마음에 찔림이 다가왔고, 그동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을 나 몰라라 외면한 채 살아온 지난 날들이 많은 죄들이 생각났고, 며칠 동안 자신의 죄를 화선지에 적어가면서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놀랍게도 반년 만에 예수님은 회개하고 변화된 그 여인의 병을 말끔히 고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온몸에 오한이 겹치더니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 덩어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어깨에 나 있는 복숭아씨만한 멍울이 안 잡히고 복수로 가득 차 있던 배도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녀는 경기도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버림받는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시와 수필을 쓰면서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누구일까요? 바로 일어나 비추어라 수필로 유명한 오혜령 씨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삶의 에너지를 받은 것은 잠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육신을 지탱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저의 활력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요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오혜령 씨가 발표한 글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모두가 죽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일 뿐입니다. 비록 저의 인생이 가장자리에 서 계신 주님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가장자리에 서 계시지만 지금도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한 뒤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티베리아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에 나섰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없이 일한 제자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밤새도록 빈 그물을 가지고 고생했지만은 빈 그물이었기에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부들에게 빈 그물은 실패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빈 그물은 주님을 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빈 그물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채울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실패 바닷가에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실패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 신앙인에게 빈 그물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그물이 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생수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고픔이 있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듯 내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마음이 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큰 뜻을 품고서 나름의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에 복숭아 과수원을 매입하고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으며 복숭아 재배자로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꽃이 만발한 복숭아 과수원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 했으므로 청년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뜻하지 않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나무마다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할 무렵
기상이변으로 된서리가 내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수고와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낙심한 청년은 너무도 실망감에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잘 나가던 교회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기다리다 못한 담임 목사님이 청년을 신방차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불만 섞인 어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도 계속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애써 키운 복숭아를 때도 아닌 된서리를 내려가지고 다 죽게 할 정도로 가혹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은 자네 복숭아보다 자네를 더 사랑하시네. 물론 그분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복숭아들이 잘 자란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하지만 서리 없는 인간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신다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지 복숭아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은 내가 수제자로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찬찬히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도록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부정적인 것들과 훼손하는 것들로부터 내 양을 보호하라는 것이며,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풍성한 말씀의 꼴로 양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은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이며,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충성할래?
어떻게 사역할 것이며 힘들어도 사역을 버리지 않을 거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조용히 사랑스러운 어조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먼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조건은 내 실력, 내 능력, 재력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느냐에 대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와 같은 믿음에 찬 확실한 대답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겸손하고 자애로운 사랑이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과거의 수치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상처와 분노, 힘든 삶의 역경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자들에게 양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 바로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결국 예수님 사랑은 양떼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주님의 양들인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떼 사랑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선언할 때 내 상처도 치유되고 내 아픔도 치유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분노도 사라지고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번이나 양떼를 먹이라고 하신 것은 이웃사랑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다가 나중에 귀찮아서 힘들어서 실망해서 아니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단단한 마음을 먹도록 주님은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인격 중에 최고의 인격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인격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사람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자신의 가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만일 자기 자녀가 친구를 무시하고 왕따의 주동자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자녀의 그런 모습을 즉시 제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런 버릇을 고쳐주지 않으면 성장에서도 그 버릇을 버리기 힘들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따르고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잘 섬기고 있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으셨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 대표되는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12명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가장 가까운 곳까지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증언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해도 절대로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직면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나 우리 모두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 자신에게 약간의 불이익이 임하면 금세 변명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았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뿔뿔이 흩어지고 제 목숨만 살겠다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4년 동안 현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중에 더러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깁니다. 성경책을 숨기고 다닙니다. 자기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할까 봐서, 거래처 사장이 싫어해서 거래가 끊길까 봐서, 또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봐서 전혀 안 믿는 척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할까 봐 교회 나오는 것을 숨기고 조용히 교회를 다닌 사람도 들어는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거나 성경책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만방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언정 어떤 경우도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온다고 개와 타협하면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만방에 선포함으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인데 승승장구하면서 2번이나 특진을 하면서, 한 번은 2단계 특진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배반하고 깊은 실망에 빠졌던 베드로는 너무도 부끄럽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의 옛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그물에 걸려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하고 무엇을 해도 이룰 수 없는 빈배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그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었고 돌아온 것은 빈 배,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결국 밤새 허탕을 치고 지치고 피곤해 낙심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빈배 인생이 되어 손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 고기 좀 잡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낙심해서 빈대 인생이 되어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뭐 얻어진 것이 있느냐? 내가 내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경영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성과가 있느냐? 지금 나의 인생에 무언가 만족할 것을 다 얻었느냐고 나에게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일 뿐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 빈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불완전하고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너무 많아서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져 문을 꽁꽁 닫고 외롭게 홀로 있을 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상처를 끌어안고 자기 연민에 빠져 깊은 자기 감옥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이제 문을 열고 나를 맞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과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나의 빈 그릇인 빈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시고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